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예수가 죽기 전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당신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저 무덤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됐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3일 후에 간 거예요.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나? 우리는 매장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석회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시신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큰 돌을 가로막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석회암 구조인데 이 석회암 구조가 물도 잘 스며들지만 잘도 파지는 것 같아요. 잘 파서 동굴을 만들어 놓고 아마 그렇게 해서 가족묘를 만들어 놨겠죠. 가족들이 이제 죽게 되면 다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그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돌문을 막아놨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죽은 지 3일 후에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라. 아마 그게 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장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또 향품을 바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무덤 돌문 앞을 이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이거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 이 돌을 굴려야 되는 하여간 뭐 걱정하면서 갔어요. 거기에 뭐 로마 군인들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면서 막 돌이 막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더 누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 이거 뭐 웬일이냐? 지진이 나죠.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돌문은 막 옆으로 막 벗겨지죠. 이게 이제 어두웠다가 이제 해가 조금 올라오는 그 시간에 자고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 여자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아주 돌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나 막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고 막 광채가 나면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것을 알려줘라 하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실인 거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또 7절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아이고, 평안하게는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괴롭힘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괴롭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 12명이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섬기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면 여자 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은요. 십자가 밑에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다시 3일 만에 찾아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걸 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신 거예요. 처음 만나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줘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또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사재판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증인이죠, 증인. 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 있습니까? 할 때 증인이 없어요. 없으면 이거 사건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보면 몇 명이 넘는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이다. 또 핍박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고린도 전서를 보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바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도 만나주셨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거 그거 옳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부활?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그리스도? 거짓말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나중에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거짓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살면 죽으면 천국이요. 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막 종교를 만들고 나는 뭐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났어. 공자님 무덤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죽어가지고 자기의 막 시신들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하고 뭐 막 그랬잖아요. 마음에 또 죽어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이단들은 또 어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통일교 문선명 있죠. 그 양반 죽어가지고 막 그냥 뭐 박제해가지고 저기 가평에 그 하얀 집에 있어요.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살아나야지.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얼마나 이제 수만 명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이단들에 빠져 있습니까?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면은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냐? 없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왜?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돼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고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부활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예수님이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영혼 데리고 올 때 우리 죽은 육체와 그 영혼이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예수님이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여러분, 이제 우리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니까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하잖아요. 근데 꽃이 하나 딱 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벚꽃 하나 딱 피기 시작하면 온 천지의 벚꽃이 쫙 핍니다. 목련이 하나 딱 피기 시작하면 온 천지의 목련이 쫙 펴요.
개나리 하나가 딱 피기 시작하면 개나리가 천지에 핍니다. 빨간 철쭉꽃 하나 피면 천지의 철쭉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보면 과일 하나가 딱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막 이렇게 열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예수님과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죽음이 왔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의 축복이 있게 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어도 사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또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디로 간다?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데리고 와서 죽은 육체와 다시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죽어도 사는 축복,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